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게 되었고 그의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좀 괜찮아질까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한 대가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셉을 생각하면 어떤 인격적인 자질이 있는가?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실함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먼 길을 혼자서 가고 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역시 성실함으로 가정총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 요셉이 성실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없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이제 보면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것이지 요셉이 성실하게 무엇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이 이제 좋은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은 사람에게 어떤 성실함을 보였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보인 결과가 지금 당장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함을 선택한 결과가 지금 당장은 감옥에 갇혔지만 역시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보이는 게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2번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어떤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그 삶을 보면 결국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예요? 기근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의 그 과정에 이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30살에 총리가 된다는 것은 지금 30살이면 초급 공무원 정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9급이나 7급 공무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9급에서 7급으로 가는데 한 1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7년 기근에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총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름길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요셉의 능력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한 결과가 어떻게 기근을 대처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이제 모형인데 그 예수님의 모형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고 계획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짓더라도 이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이 미국의 그 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는 하나님께 성실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는 자세, 회개하는 자세,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자세. 그러니까 모세도
그가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궁궐에서 공부할 만큼 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기도할 만큼 했죠.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식으로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큰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도망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을 때는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길선주 목사님, 북한 평양 대붕의 이제 어떤 주역이었는데, 이게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요, 평양의 기생집이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손님이 없느냐 했더니 길선주라는 사람 때문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양 기생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새신자로 등록시켜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을 해. 그러니까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 기생이 이제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길선주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대성통곡을 해서 막 크게 울면서, 이제 길선주 죽었다고, 이거 큰일 났다고, 이제 죽었다고. 그러니까 기생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인데, 문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운 거죠. 억울함을 당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는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지름길로 고난의 과정에서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축복을, 구원을 이루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도 쉬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선교사들을 그 오지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전에 무슨 세미나를 했던 인터넷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사역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광고 있죠, 광고계의 아주 대표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이제 와서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드니까는 선교도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그런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말이 찰라흐,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근데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지름길로 지금 나아가는 거죠. 꿈을 향해서. 근데 그 형통이라는 한문이요, 형자가 드릴 향으로도 써요. 드릴 향. 이 번제가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번제는 이제 헌신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의 목적은 헌신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형통하게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번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지름길이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